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새벽 이 하루의 첫 아침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고백한 것과 같이 매일매일 더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고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오늘 하루를 주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정말 22장, 23장, 24장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방 민족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제 사건 속에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제 계속해서 회유하여서 넘어가게끔 이제 저주하게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세 번 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제 발람은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이 공격 가운데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들의 이제 그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모습이죠. 거룩한 백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백성, 신이 함께하는 민족, 이러한 모습과 타이틀이 있었던 이 민족이 내부의 부패, 즉 영적인 음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고 하는 모습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 이방 민족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정말 승리하게 하셨었던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 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처음에 첫 반응은 이 민족 왜 이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나라고 하다가 이 민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저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었지 하던 때를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로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정말 자녀의 앞길 가운데, 손의 앞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치해서, 때로는 정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범죄하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을 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오늘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특별히 이제 이것을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포커스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어떠한 이제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을 반하였었던 그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화내심을, 벌을 받게 되어졌던 원인 가운데 먼저 등장한 것은, 또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도 등장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곳을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불신의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신의 말을 쏟아놓다가 그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내일부터 나오는 26장부터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보게 되어지는 25장의 말씀까지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기록과 같은 내용의 모습이 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늘 언제나 불순종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제 화려했었던 모습,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신이 함께하는 민족,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이 함께하여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족, 이러한 민족, 전쟁에 능한 민족,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승리,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맛봤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이들이 그러한 결단이 있었고, 정말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발돋움, 결단과 같이 나아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했었던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2장과 24장에서 발락이 발람을 계속해서 회의해서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발람이 예언한 대로 저주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민족이 가운데서 머리가 되는 민족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재앙을 맞이해요.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재앙을 맞이해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유혹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넘어가고 유혹 가운데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 유혹에 어느 순간 내가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꾀를 내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도록 조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기록과 같은 것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음행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 마지막 이제 1세대의 마지막 죽음, 2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이제 바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토록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한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그토록 그리던 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 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제 서울로 가자라고 말했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코앞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등반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교역자들은 참 그래요. 각자가 이제 맡은 행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찬양제들을 맡았었고, 우리 어제 했었던 전교인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서영 목사님이 맡았었고. 근데 이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행사가 시작되기 전일까요? 아니면 행사가 다 끝나고일까요? 그렇죠. 다 끝나고가 긴장이 풀려야 정상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까?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행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감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들, 미모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보고서는 가운데서 영적인 음란, 영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들과의 이제 성적인 관계 속에서 육적인 관계까지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행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막 긴장감이 풀려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갔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하은준 목사님이 바나바 훈련을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가 아니라 수비수를 원래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은준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그래도 한 소시적에 제가 따져보니까 17년 전에 했었더라고요. 수비수가 아닌 골키퍼를 봤어요. 골키퍼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골을 잘 막자가 아니라 다치지 말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골을 엄청 많이 먹혔어요. 얼마나 많이 먹혔던지 막 6대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공은 눈에 보이는데 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년처럼 몸을 확 던져서 막으면 막히겠는데 어딘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목표는 뭐예요? 골 막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치지 말고 하자.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한 달, 2달 이후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거나 어떤 다른 치료를 받거나 한 것이 반복되면서 올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했었어요. 올해는 축구대회 제가 몸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한갑에 되신 목사님이 골키퍼를 보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벤치에 앉아서 바나나 이렇게 나눠드려야 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골키퍼를 보게 되고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은산제일교회에 있는 이제 김유한 목사님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대0이 끝나고 난 뒤였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주장이었던 선수도 갑자기 이제 근육 파열로 인해서 병원에 후송된 사건 이후였어요. 주장도 뭐 했었지, 또 함께 도와주러 오기로 했었던 충서중앙지방 목사님 4분도 못 온다고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대 선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패전병처럼 이제 우리는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데도 이제 힘이 안 나고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게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는데 이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대0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들 그냥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게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부드럽게 대하고 이것을 즐겁게 대하는 태도는 좋은데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긴장했어요. 근데 골을 막는 건 힘들더라고요. 자, 긴장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나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그들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이방인들이 초청하는 이것 가운데서 그들이 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지는 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적 긴장감이 놓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공하고 난 이후입니다. 어떤 일을 딱 성공하고 나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못자리를 딱 끝내고 나서 농약 살포를 딱 끝내고 나서 가을 추수를 딱 끝내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것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딱 진급하고 나서 또는 최고 내가 갈 수 있는 부장의 자리까지 가고 나서 내가 면장의 자리까지 가고 나서 조합장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영적 긴장감이 풀려지고 냈을 때 그 가운데서 타락이 이어집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가운데서 뇌물을 받고 말아요. 그 가운데서 자식들의 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 라는 미명 아래 이름 아래 그 말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펼쳐지고 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찾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위안을 얻고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대체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맨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나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해서 사랑이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는 그 로맨스적인 해법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이 자신의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줄 사랑의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의 역할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그 색깔의 눈을 가지고 그러한 색깔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많은 영화, 많은 문학, 시와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무엇에 포커스 맞춰져 있으죠? 쾌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불륜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것은 성경적인 프레임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나라를 진단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굉장히 어긋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었던 방법으로 진다면 이미 우리 코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내리기 바로 직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너무 거창하게까지 넘어갔네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다시금 그 가운데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하죠. 주님과 늘 함께한다 생각하고 이러고 신방 다니셨다고 하죠. 이성복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하나의 본인의 이제 약속과 같은 것이 이 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게 가슴에 손을 올려요.
아, 내 심장 뛰고 있지. 이 심장 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 내 가운데 흐르지 않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심장까지 내어주셨지 생각하면서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긴장감 놓치려고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 내 심장 뛰고 있어. 이 심장 주님께서 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 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하나 잠깐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는 가운데서도 회막문에서 그 가운데 어떠한 자가 오게 되어지냐면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와서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음행하는 자가 단순한 남녀의 욕정, 그들의 서로 끌리는 사랑과 멈출 수 없는 욕정으로 인하여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대표성으로 적힙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또한 그 이방 여인도 어떠한 자들이냐면 다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이고 지도자의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 전역에 이렇게 음행이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자들을 이제 꿰뚫어서 죽게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살인을 저지른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이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 가운데 거룩한 죄에 대한 분노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또한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서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내가 걸려 넘어진 유혹거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문제들을 진단하고 아,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지저분하네,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거기에 쓰레기가 한 더미까지 쌓입니까? 누구나 다 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더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문제를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보였는데 나서서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를 위해서 작정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라면서 자기 아내를 나무래요. 근데 그 아버지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면 문제 있는 아버지죠. 보였는데도 그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 돼서 문제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바알보올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구별되이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